말씀 시편 2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랍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을 본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지금 다윗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막상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왜 나를 속히 돕지 아니하실까라고, 왜 내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기가 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을 늘 듣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그렇죠.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백들이 사실 모든 게 다겠죠. 사람들이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이런 처한 속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고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왜 내 목소리를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구별됐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 세상 모든 신들과 구별될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찬송을 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경배 드린 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4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윗이 슬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열조가 이스라엘 계속해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뢰하였더니만 언제나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 열조를 건지셨나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단 한 번도 건지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늘 부른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5절이죠.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주를 바라봤더니만 부르짖었더니만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말하자면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당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자, 그 상세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그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벌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벌레 취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벌레처럼, 그죠? 사람의 회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늘 도망다니니까 늘 조롱하고 늘 회방한 겁니다. 저 다윗 봐야죠. 7절이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이 그 왕이 한나라 왕이 죽이러 쫓아다녔으니, 그죠? 그러니까 일반 도시의 순결한 게 산과 들로 늘 도망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입술을 삐죽인 겁니다. 머리를 흔들어 버렸다는 말은 절레절레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이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그렇게 여호와 하는데 아직 도망 다니고 있네? 아직도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 못하고 아직도 맨날 숨어서 산과 들로 다니고 있네?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비웃으며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자꾸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지금 쟤네들이 이렇게 했어. 라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이르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의뢰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일평생 그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고 의뢰할 게 너무나 많은데 다윗은 고백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왔다.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할 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의뢰하고 이것저것 다 믿고 사는데 다윗이 그럽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았나이다.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이 말하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진정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자였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시고 그죠?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속히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만이 온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속히 버리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그리스도는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은 왜 버렸죠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멀리 마옵시고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하여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 힘센 소들, 뭡니까? 힘의 상징이죠. 그죠?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니라. 힘센 사들이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런 거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뼈를 어떻게 셉니까?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만지면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센다는 것은 뭐 그만큼 몸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겉옷을 뺏어서 나누고 제비 뽑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은 시편 22편은 사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분들을 사실 어마어마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때처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때 그대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9절이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시여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누구죠? 세상은 힘을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돈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힘을 많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은 누굽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이시옵나이다. 나의 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울 자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가 봐도 다윗의 이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시옵소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사실 다른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과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과는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겠죠.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지금 막 죽기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아무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지 나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임을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겠죠. 여호와만이 나를 구하시고 건져내실 분이라는 답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100% 이 답을 가지고 부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드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답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 답을 알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냥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환난난에 그냥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진정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뭡니까?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될 부분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간구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는 결국 여호와의 구원을 설명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구원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구원 속에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일 오늘 이번 한 주간 평생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괴로움과 갈등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오직 여호와만이 해결하신다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